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두되는 화두는 공정이라는 겁니다. 일을 얼마나 바르게 처리하느냐, 일을 진행하면서 비리는 없느냐 하는 것이 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 대한 이 국회 질의를 하면서도 문제가 된 것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일에 얼마나 정당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육회의 한 부서를 맡은 수장으로 얼마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는지 그것이 주된 질의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 이 시대가 절차가 무시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공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데요. 때로 그렇게 공정을 따지는 국회의원 중에는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를 보고 지적하는 옥의 티와도 같은 일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공정한 절차, 공정한 과정, 공정한 결과를 원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국회의 그 질의응답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살던 당시 모든 나라 가운데 최고의 국력을 가진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때로 요셉이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억울하게 당한 고초는 있지만,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는 39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애굽의 친위 대장이 아무에게나 가정 총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창세기서 39장 8절로 9절을 통해서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39장 23절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매사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늘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형통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요셉과 함께 생각하게 된 사람은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 해방이 되자 이 총독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특히 느헤미야서 5장 15절은 느헤미야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신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지명한 총독에 의해 다스리게 하였는데요, 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통치할 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운 공역을 지워서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렸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통치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이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은 있을 수 없지만 요셉과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나 느헤미야와도 같이 올곧고 깨끗하며 정직한 지도자를 동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을 대신할 일꾼들을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도들을 대신하여 일할 집사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은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일꾼을 선택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되지 않느냐, 지혜가 있어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선택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직무를 맡기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이 인간적인 면들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선택하실 때 그렇게 인간적인 면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다는 고백을 하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는 그 눈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항상 정직해야 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흠이 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실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정직한 삶,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 역시도 부패하고 패역한 인생이기에 흠과 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당시 유대 백성들이 도둑질과 음행과 살인 등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태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가는 것을 보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거짓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버리고 새로움을 입기 원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8계명인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계명이 가르치는 그 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을 보면 제74문을 통해 이 계명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부동산을 얻고 또 그것들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재물을 취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의 삶과 행동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라고, 모두가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을 원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어쩌면 자본주의처럼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이 일한 만큼 그 소득을 얻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재산을 증식하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8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재산을 증식시키되 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합법적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재산을 증식시키되 그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기를 바란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또 이 말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르치는 의도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또한 도둑질에는 이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땅 투기를 해서 부당한 차익을 올린다든지, 취득한 소유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외에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부를 증식하고 축적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나 부당한 차익으로 인해 부를 축적하였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이 요구하듯 이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로 그렇게 부를 얻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추첨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다든지 복권을 사서 부를 얻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수입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의 이자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주택 복권을 산 일로 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한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대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창세기서는 3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이후
지음 받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즉 정당하게 일한 것을 통해 그 대가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물론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시간이 있으면 내게 주어진 일에 더 충실하라 라는 의미도 포함된 말씀이지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 노동을 통한 대가로 식물을 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대가를 누리려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오늘날 카지노와도 같은 곳에서 한 방에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유행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 인생 역전의 꿈을 꾸기도 하지만 그런 꿈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얻는 수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당하게 일을 하여 정당한 대가를 얻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합법적인 방법이 육적으로 부요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하며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육적 삶의 청결한 모습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기는 하지만 그 삶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 것을 책망하고 있듯이 이 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깨끗하지 않으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둘째치고라도 그 육적인 범죄는 오히려 영적 어두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제8계명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든지 합법적이지 않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경계하고 또 합당한 일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여 이 물질적으로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교훈을 주고 있지만, 또 이 제8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이 물질적 의무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는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11조와 여러 종류의 연보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때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것을 탓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은혜 받은 모습이 꼭 물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물질의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신앙의 또 하나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나 헌물을 요구하시는 뜻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받기 위함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저주를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무를 통해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물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의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적인 의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을 소유한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물질적 의무도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물질적 의무를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계명인데요, 먼저는 물질로 인해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하고 정당하지 않는 것을 취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만큼의 대가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통해 육적인 정결함과 아울러 영적인 순결함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주어진 이 물질적인 의무도 바르게 온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인 의무도 바르게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